교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니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환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영적 토양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한 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제 세 구절인데 오늘 일단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 겹줄 비상 기도회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묶인 것들이 다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린 것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나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토양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밭들을 다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21일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굳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토양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21일간, 내일부터 21일간 세겹줄 비상 기도회라는 영적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삶에는 변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아빠가 항상 논에 물을 대면서 밭을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추수할 것들이 많아지고 곡식들이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완벽한 씨앗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늘의 신령한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은혜스럽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아서 인격과 삶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정말 훌륭해져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근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내는 영적인 토양,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가 굳어지고 풀지 못한 미움의 돌덩이가 가득하면 분노와 불평이라는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딱 듣고 나서 나는 무슨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풀이 자라고 내 마음이 돌덩이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꽂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영적인 토양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밭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정돈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7절에 엄중히, 이건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뭐 주지 말라고요? 틈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토양을 정리하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의 울타리에 뚫린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뭐 봉사단체 틈이라고 했는데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와가지고 단번에 뭘 하진 않아요. 욕처럼 와서 막 우리 인생을 다 뒤집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약간의 서운함, 사소한 분노, 작은 비교,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 화는 누구나 내지, 현실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구멍을 넓힙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그 틈을 통해서 어두움이 들어오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기도가 막히고 결국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큰 죄보다 무서운 것을 방치하는 이 작은 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5가지 틈이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노의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해가 넘기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는요, 우리 영혼의 토양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미움으로 변질되고 그곳에 사탄의 본거지가 돼요. 두 번째는 미움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명분 삼아서 누구를 저주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토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토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교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나 장년부들은 이것이 위험합니다. 타인의 성취나 나는 타인의 성취와 나의 형편없는 것들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비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복을 쓰레기처럼 만드는 마귀의 안경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상처의 틈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상처는 사물과 사건을 왜곡되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 정말 생각이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다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단단한 길가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상처로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5번째,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은요, 영적인 전염병과 같아요. 여기 한 사람이 누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룩처럼 전체가 다 번져버려요. 공동체 무너지는 거 아주 쉬워요. 무너뜨리려면 불평하십시오. 우리 가정 무너뜨리려면 불평하세요. 그러면 가정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즐겨 찾는 5가지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틈을 메꿔야 되냐?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감정을 죄의 이름을 붙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난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 난 성격이 예민해서. 내 성격은 원래 이래.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틈을 방치하는 변명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명명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당하다고 믿었던 이 분노가 사실 사탄이 틈타는 통로였습니다.
내 안의 불평과 비교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리화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마귀가 우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상한데,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휘젓도록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용서는 마음이 시원해져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냐?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여전히 쓰립니다. 잘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를 합니다. 저 사람 놓아주겠습니다. 먼저 내가 미움의 끈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거주하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져도 괜찮아요. 사단에게 절대 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걸로 틈을 봉쇄해야 됩니다. 회개와 용서로 문을 닫았다면 이제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슬금슬금 들어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파고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야 됩니다. 혹시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어두운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막 밀려와요. 이럴 때 즉시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온 이 모든 분노와 비교의 어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 틈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혼잣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앞에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은 더 그래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못 박읍시다. 그냥 쾅쾅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요, 자아라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토양이 틈을 막고 이제 땅속 깊이 박혀있던 이제 돌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장 24절에 아까 말씀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못 박았어요. 근데 왜 나는 자꾸만 살아날까요? 왜 자꾸만 살아서 나라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감정은 이래, 내 기분은 이래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 성품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다 한가닥들 했잖아요. 교만하고 고집도 세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그렇고 사소한 말에 예민하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나는 원래라고 이렇게 정당화를 시킵니다. 대학생들은 이걸 개성으로 포장하고 또 중장년들은 이것들을 연륜이랑 고집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사람은 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빚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느니라. 내려오지 마세요. 제발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내 감정과 고집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주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혈기 부리는 대신에 그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실제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옛 성품은 단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고집 센 사람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는 천사같이 겸손했던 사람이 오늘은 조금 치켜 세워주면 곧바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이겼다고 밥 먹었다고 오늘 배고프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해야 돼요. 금요일날 한 번 기도했다고 내가 죽지 않아요. 저도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막 살아납니다. 특히 교회나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성품을 수술하는 수술 시간으로 이 시간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수술 때야. 여러분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 즉시 말을 내뱉기보다 3초만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입에서 나가라는 이 말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지혜인가?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존심에서 나오는 말인가? 고집이 피어오르고 서운함에 가슴 칠 때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냥 던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영적 거절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제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상대방의 잘못만 따지고 싶은 이 날카로운 고집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는 시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영적인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거절 잘 못해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그냥 장식 아닙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들이 발동할 때 그것을 실제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독적인 삶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본능대로 화내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이번 21일 동안 내 기분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나를 끌고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매 순간 십자가의 권세로 여러분의 성품을 다스리길,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은 무기 같아요. 영적인 토양에 박힌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도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은 그대로인데 막 뭐가 보여. 손을 올리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은사가 충만해지면 곤란해요. 그리고 내 성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막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핥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난 뒤끝이 없어. 그리고 막 말해요.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서 고집을 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의 돌덩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래 다닌 분은 한 14년 이렇게 다녔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집은 줄어들고 인격이 더 부드러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곁에 있는 돌을 품고 자라면 나중에 그 돌 때문에 나무가 삐뚤어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모난 성품을 깨뜨려 달라고. 철저히 다루어진 부드러운 토양만이 먹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몇 페이지세요? 173페이지. 3페이지. 우리 173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는 우리 토양이 다 깨끗해졌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막고 옷 받고 이제는 막 다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풀 뽑아 보셨어요? 네, 풀 뽑았죠. 그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요. 다시 자라요. 그래서 그 빈 땅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평안해요?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냥 문제가 있어도, 파도 가운데도 있어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영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진공 상태를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밭에 풀을 다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뭘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이, 마음의 집이 어때요?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나중에 봤더니 더 악한 귀신이 7 귀신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요. 예전보다 더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악해졌어요. 귀신이 막 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끊어내고 나쁜 습관만 버리는 것으로 부족해요. 비워두는 거 위험합니다. 비어있다면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어둠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죄를 씻어냈다면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감정의 모두 빈자리에 성령이 주인 되시도록 4시간 초대를 해야 됩니다. 초대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비었습니다. 이곳에 와주세요. 성령님, 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제 입술에 와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회개로 비워냅니다. 제 생각을 점령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안이 오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불안했던 게 신뢰로 바뀌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도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내 삶이, 관계가, 이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비상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21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21일 하면은 첫째 주는 그래도 잘해요. 둘째 주는 거의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내지 않으면 잘하지 못해요. 셋째 주는 억울해서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완주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의 토양을 스스로 녹이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성령님 저 상처 입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잘 수용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1일의 기적, 우리가 기도회를 선포한 이 순간 하늘에서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중간에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세겹절 비상기도회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공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은 준비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응답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마귀가 틈타던 교만, 분노, 불평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순종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입 다물라고 할 때 입 다물고, 걸으라고 할 때 걸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질러서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고 우리 가정도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죽지 않은 자존심, 예민한 이 성품을 완전히 못 박으십시오. 그 깨끗한 마음 토양 위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토양이 잘 정리된 사람은 21일의 기적, 이 시간 21일이라는 시간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 돌덩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돌덩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하여 버려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부르시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